어디 가니? 아, 앞으로 오는구나. 어서 앉으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왔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어땠었나 물어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놀랬고 또 감사했고 또 슬프기도 했고 나중에는 참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몰랐어요. 그리고 올해가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 참 많죠. 작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무려 40개였습니다. 올해는 좀 덜해요. 한 30여 개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몰랐다가 올해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참 가깝습니다. 여기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참 가까운 학교인데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다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기독교 재단에서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세운 학교인 거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종종 그 학교로 이제 학교학전들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막 아이들한테 막 초콜릿 나눠주면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본 거죠. 그 학교 관계자가 봤는데 누가 봤냐? 교장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 사람 누구야 하다가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그 학교 짱이잖아요. 학교 짱한테 끌려가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실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오세요. 예. 이거 드시죠? 딱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 당신 누구예요? 요즘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학교 앞을 돌아다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누군지 좀 조사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졸지에 잠깐이나마 신천지 오해를 받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난 주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학교 점심시간 몇 분이에요? 1시간, 짧으면 5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다 빨리 먹고 한 20-30분이나 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수다도 떨고 그냥 피곤한데 밥 빨리 먹고 한 20-30분이나 좀 자고 그렇게 우리가 점심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기는 부족한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학교의 친구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율예배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참 감사한 건요. 정말 감사한 거는 다음 주 금요일에 그 학교에서 1학년 전체가 예배를 드린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인연이 돼서 그게 됐는데 바라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180여 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인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물론 되게 많이 모여요. 네,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그렇게 그 학교에 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보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설득해서 선생님 3분만 일찍 끝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밥 먹고 운동장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게 내 3년 고등학교 매일매일의 나의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짧은 점심시간에 쪼개서 예배드릴 생각을 했을까?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인평 자동차 정보고 다니는 친구들도 그 점심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나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몰래 조용히 갔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물론 다 나오진 않았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참 대단하다. 나는 이맘때 어떻게 보면 그냥 밥 빨리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참 이 친구들이 이 다음 세대 교회의 희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또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래, 이러한 친구들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여러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실이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품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뭐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인가 물어봤는데 많은 친구들의 답이 이거였어요. 다양한 답이 있었는데 대부분 친구들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전도를 가장 어렵게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청문회 보세요.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노답이구나. 어떻게 내가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내 입에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정치인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뉴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수많은 사건, 사고, 비리에 대한 소식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해마다 뉴스에 등장해요. 매 반복되죠. 물론 되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소식들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길 가다가 노숙자 있어가지고 도와줬대. 이런 이야기보다 야 누가 음주운전해서 걸렸다더라. 야 누가 어제 컨닝했는데 그래서 100점 맞았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더 솔깃해지고 더 관심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런데 하필 그 컨닝했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더라.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야, 교회 다니는 너랑 안 다니는 나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뭐가 다르냐? 그 무시한 조롱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된 나는 다르다 라고 외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 있어요. 정작 그리스도인인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누군가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저의 모습.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었던, 조롱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됐구나.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며 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 모였던 그 친구들,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구나. 그게 참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성물이 불타 없어지고 벽들 다 무너지고 그곳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됐고 온갖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며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함께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우리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 나라는 멸망을 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망해버렸네. 끝났네 싶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망했고 온갖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그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은 비록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다시금 주님을 떠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던 백성이오니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며 백성이오니 그러니 주님 이제 그 당신의 종된 나의 기도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성벽의 제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회복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마치 머무는 그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쪼개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구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처럼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순종합니다.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억압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떠난 이들이 돌아올 때 다시금 안아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랑하여 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없이 순종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없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들을 더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실 때가 있긴 하죠. 그쵸?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그게 나한테 나쁘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책감 가운데에서 다시는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 물론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음을 느껴요.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 혼자의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도 돌아보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이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는데 그게 내 소망인데 왜 종종 오히려 내가 예수의 얼굴에 침뱉는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탄탄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이미 더 클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찍이 구원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음을 회개하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변찮은 약속을 소유한 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이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보다 내 친구를, 하나님보다 내 소원을, 내 꿈을,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내 직업을, 하나님보다 내 삶의 환경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쪽
빨로는 보이지 않게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구나. 나의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정작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작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거, 이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그 예수님을 오해하여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저는 청소년이 아니죠. 저 같은 청년, 그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이 현실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약 30%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남은 70%의 청소년들이 고등부를 졸업하는 그 순간 또 약 30%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남은 청년이에요. 그들이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는 것이기에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가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죠.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면 언제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아마 느헤미야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다시금 그를 백성의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다시 서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서기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렇게 숨어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산 우리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욕심과 탐욕은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소망하게, 그래서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때보다 그 세상의 영을 우리는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고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담하기만 한 그 어두컴컴한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소망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지금도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빛을 전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스스로의 특권을 뿌리치고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이제 다시금 온 땅을 회복하겠다, 나를 떠나던 그 모두는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으나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폐역한 세대를 뚫고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역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죽음을 떠났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셔서 무너진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로 폐역한 세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그 예수께서 이제는 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피로 산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 죽음을 이기었노라. 너희를 위협하는 그 사단의 권세는 내가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약속 주신 주님을 의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회복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맡기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6월 11일 둘째 주 우리가 4월부터 품어왔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품었던 그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품는 영혼들, 예수님이 필요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 받으신 자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4월에 품었던 태신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친구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의 전함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로 초청되어 왔고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태신자를 품었으나 그를 위하여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이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품었던 그 표신자, 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